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 끝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 끝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렘넌트를 준비하면요, 제대로 된 렘넌트 한 명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시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람이하고 메시지를 읽었어요. 성경을 출애굽기 2장, 3장을 직접 읽으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모세가 언제 준비됐냐?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겠습니까? 자,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을 갔어요. 누구의 낯을 피해갔죠? 바로왕의 낯을 피해간 거예요. 그죠? 바로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바로왕이 딱 죽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 동안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렘넌트가 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뭐 수학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안 써요. 잘난 사람 썼다가는 이 잘난 놈이 자기가 영광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쓰지 않고 하나님은 어떡하죠? 조금 부족한 사람, 또 조금 모자란 사람, 모자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요,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가운데, 그죠?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잡은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뭐한 사람이죠? 어린 시절부터 낙인이 찍혔어요. 뭘로요? 꼬자질쟁이로. 전부 다 갖다 일러 바쳐버려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친척들 사이에서 만약에 그러면 명절에 모이면요, 그 친척한테는 대우도 안 해줘요. 밥도 안 해줄 거예요. 오지 말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모자란 애죠, 그죠? 자기가 일러 바칠 게 있고 일러 바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형이 잘한 건 모르겠어요. 잘한 건 안 일러 바치고 못한 것만 일러 바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 사이에서 저 죽여버리자고, 막 치아버리 없는 게 낫다 이런 거예요. 모세 봐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여요. 혈기가 넘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은요, 직접 돌을 깎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세는 깨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요, 하나님이 시켜요. 돌판 깎아와. 자, 모세 좀 모자란 거죠, 그죠? 자,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할 일이 없어갖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죠? 옥상에 올라갔는데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그 목욕한 거 보고 오면 되지. 뭐 하려고? 그것도 자기 충실한 신복의 마누라야. 그래서 정상인이면 그 충실한 신복 때문에라도 가만 놔두겠어. 보고 말지. 그 성에 여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녀가 많았겠어요. 후궁이 얼마나 됐겠어요. 다 필요 없어. 우리야 죽여버려야 돼. 제정신이에요, 그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바울요. 자, 스데반 누가 때려 죽였죠? 그렇잖아요. 스데반 때려 죽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내가 때려 죽였다 그러고 옷 딱 깔고, 그게 바울이잖아요. 자,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해야, 그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우리가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통해서 뭐죠? 하나님은요,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어요.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돌아본 거예요. 자, 자기가 짐 딱 챙겨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수상공에서 다 챙겨와가지고 뭘 해줘?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한번 싹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뭐죠? 성벽은 전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에 불 타버렸다는 거예요. 자, 길을 가봤어요. 왕궁으로 가는 길에 봤더니 그게 대로잖아요. 그죠? 마차가 지나가는 대로도 어떻게 됐어요? 대로도 파괴된 거예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멀쩡해요. 제정신입니까? 자, 힘이 없는 거죠. 못 고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 느헤미야가 밤에 혼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산으로 가서 다 쳐다보고 전부 체크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눈치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하고 있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렘넌트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비웃음 사는 짓이라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하는 거 뒤에서 비웃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이거 돈 안 돼요. 렘넌트 사역. 돈 안 된, 제일 돈 안 된, 사역 중에 제일 돈 안 되는 사역이 렘넌트 사역일지도 몰라요. 들어가 퍼주기만 퍼줘야지.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쟤들이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우리 지연자매, 신지연자매 오늘 못 왔네요. 이렇게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일 좀 해가지고 돈 실컷 벌어가지고 써도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돈 좀 줄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나 사실요. 이 렘넌트 운동이요. 지금 다 무너져, 성벽이 불타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있고 대로가 파괴돼가지고 아무도 왔다 갔다 누가 들어왔다가 누가 나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요. 우리 이게 전부 무너뜨려 놓고 후대들 다 무너뜨려 놓고 우리는요 몰라요.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어느 통로로 사단이 들어왔다 나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오히려. 자, 이걸 보면요 큰일인 거예요. 진짜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을요 무너진 현장,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현장 중심으로요. 세 가지 현장 중심으로 조금 볼게요. 첫 번째로 봐야 될게요. 개인 현장이잖아요. 개인과 가정 현장이에요. 자,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3절에서 8절이죠. 이게 뭐예요? 마음밭 비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잘 알잖아요. 옥토밭, 길가밭 이런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뭐예요?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길가밭과 같은 상태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딱딱한 거잖아요. 그죠? 굳은 부분이에요. 굳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안 변하는 거예요. 깨뜨리려고 해도 이게 갈아엎으려고 해도 이게 이빨이 안 들어가네. 굳어버렸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말씀이 튕겨 나와버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돌밭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을 의미해요. 이 핍박 때문에 결국에 말씀 포기하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조금 안 좋은 환경이죠, 주변에. 그죠? 교회 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맞고 예배 드리려고 참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밭. 잘 알잖아요. 가시밭이 뭐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말씀보다 더 좋은 거. 그죠? 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면 마음밭이 우리 가시밭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가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보다 더 좋은 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상태가 이렇게 가시밭과 같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 뭐 사실은 우상이죠, 우상.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딱 뭘로 활용해요? 통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은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이 이렇고 이런 말씀이 안 들어가네요. 가정이 이렇다 하시면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결되면 뭐가 돼요? 이 문제들이 거대한 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가 큰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정신이 돌아서 불을 질렀는데 마침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굳은 부분은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 마음밭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건 안 변하는 건 줄 알았어요. 좋은 옥토박 같은 사람 따로 있고 뭐 돌박 같은 사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저는요 복음보다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계를 좋아해요. 제가 손목시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한 시간이 그냥 가요. 시계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쁜 시계 뭐가 있나 찾아보면 돈이 얼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계를 쳐다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복음도 없어졌어. 복음도 필요 없어. 세상 거. 자,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제 교회 현장이잖아요. 자, 이 교회 현장을 볼 때는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이죠. 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장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장사하고 있더라니까요.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데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제사장이 허락해 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허락해 준 거예요. 뭐예요? 어디서 장사하도록 허락했죠? 세 가지 뜰에서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 있어요. 강문호 목사라고. 저하고 이름 비슷한데요. 네. 성막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권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성막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함께 예배를 참여할 수 있구나. 대신에 성막 안에까지 못 들어오고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야, 진짜 불쌍하다. 그런데 그게 굉장한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복음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인데 거기가 뭐가 돼 있다고요?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가지 뜰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뜰에서 뭐 합니까? 렘넌트 사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뜰이죠. 기도의 뜰을 통해서 뭘 해요? 제대로 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죠? 진짜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왔는데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공예배는 뭔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새가족부가 있어요. 교회마다 새가족부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 또 이상한 거 가르치고 5번만 나오고 나면 수료했다고 뭐가 들었는지 하나도 뭐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수료했다고 뭐 수건 하나 주고 액자 하나 걸어주고 사진 하나 찍고 당신은 이제 본당에 올라가라고. 이 세 가지 뜰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장터가 되어 있는 거, 시장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장은 결국 뭐 하는 거죠? 장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경제하는 거 참나.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 있는 이 지역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말도 어렵네. 전부 싹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해주고 자기는 뭘 뒷돈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또 경제가 돌아가니 좋겠죠. 경제 활동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데 지금 당장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지금 장사꾼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사꾼들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예요. 교회도 커요. 근데 이 교회가 재건축 지역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지역에서 이제 얼마 80억인가 보상해 주겠다. 그랬더니 목사가 뭐랍니까? 안 돼. 얼마 해주면 하겠나? 500억 이런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0억.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소송을 했어요. 법원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조합원 손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을 하려니까 교회 완전 하나 돼가지고 문 딱 걸어 잠가버리고 그럼 집행도 못하고 계속 시간은 차일피일 미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이 건축을 시작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손해를 보니까 이래 손해보나 이래 손해보나 그냥 주는 게 빠르게 오히려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억을 이제 주기로 했네요. 하니까 그동안에 이 목사가 이제 뭐 법적으로 걸리니까 감옥에 가 있네. 감옥에 가 있으니까 장로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목사님, 조합에서 130억에 해준답니다. 사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래서 다시 그래 이제 이분이 나와서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장로도 믿을 놈 한 명 없어. 장로가 나랑 맡겨놨더니 일도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회에 돈 맡겨놔면 엉망진창 된다. 그래서 나하고 우리 독생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자기 독생자 아들 명의로 이 돈을 받겠다. 아멘하면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아멘 하니까 뭐 자던 사람이 아멘 이러니까 막 자다가 깨가지고 뭔지 모르고 뭐 아멘 따라 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시네.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럼 당에는 왜 세웠어요? 이게요, 미래는 아예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그 교회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한번 나왔었어요. 자기 딸은 어디 사냐? 그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보면 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 꼭대기 산대요. 그 지나갈 때마다 보여요. 잘 살아요. 뭐가 그리 더 필요한지. 미래에 관심 없어요. 지금 현상 유지, 현 상황을 유지하는 이게 목표인 거예요. 내 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지금 이 완전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도 다 무너져, 개인도 무너져 있고 교회도 무너져 있으니까 빨리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체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제 후대 현장이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4장 4절. 젖먹이한테 뭘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돼요. 진짜 영혼들에게 뭘 줘야 삽니까? 우리 알잖아요. 들어서 알아요. 머리로 안다니까요. 그런데 뭘 주냐? 복음 줘야 사는 거 아는데 뭘 하죠? 머리로는 아는데 다른 것 주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 복음보다 이게 더 필요해 보이니까요. 맞아요. 필요해 보여요. 가난한 아이들한테는 뭔가 지금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것 줘가지고요. 여기에 맛을 보고 어떻게 되나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또 왜 그럴까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2000년 전에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해요. 이게 지금 어른들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기성세대라니까요. 입술로는 후대 해놓고 랩넌트고 뭐 어떻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피값을 싹 돌려버려요. 아니 재앙을 후대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참 성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요. 이제 진짜 여러분 점검해봐요. 집에 가시면요. 메시지 펼쳐놓고요. 딱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이 굳어버린 부분, 왜 내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깨달아지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밭은 뭔지, 가시밭은 뭔지, 내 안에 사단의 통로는 뭔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 무너진 부분은 어떤지, 뭘 회복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하고 틀린 게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서미스 콜도요. 한번 해보니까 다음에는 이것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겠다 보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지도 들어보고 메시지를 이렇게 긴 랩넌트 전도학을요 잘랐어요. 딱 3분짜리 5분짜리로 딱 잘라가지고 커트 해가지고 딱 한 커트를 다 받아 적도록. 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받아 적은 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시험까지 딱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냐? 흐름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자. 성경책을 펼쳐보려 한 번도 성경책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을. 다니엘 1장 1절 찾아보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 찾아봐라. 이번에 이제 다니엘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 하니까 출애굽기는 뭐 쉬운지 잘 찾아요. 출애굽기 찾았다가 오늘 출애굽기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렇게 막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했더라.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22장에 18절에 있는 그 언약. 창세기 22장 펴봐. 찾아 펼쳐보는 거예요. 읽어봐. 읽으면 다시 읽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게 되더라고요. 뭐 어리니까 또 랩넌트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리가 이 쉬운 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언약 심어주고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본인이 직접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다른 거예요. 한 2달 전이었나요? 2달 새가족 훈련에 갔는데 새가족 수련회에서 유 목사님 대놓고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같이 읽으라고. 그럼 그거 맞다 싶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 했냐? 저는 그게 안 돼요. 성경책을 큰 거를 해라 했는데 저는 뭐 저 글자 막 어른들은 보지도 못하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이만한 걸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한 우리 교회 있잖아요. 여기 하나 놔두잖아요. 그거 하람이 딱 줘가지고 펼쳐서 읽어봐라. 어쨌든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이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지금 산발라 도비아는 이런 사람들이요. 지난주 10절에 보면요. 근심했다고 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막 벌벌 떨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막 이제 업신여겼잖아요. 그런데 20절에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형통하게 하실 거고 또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거니까 니들한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비웃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왜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릴 하나님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뒤에서 비웃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맞고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악인의 끝은 망하리로다. 그죠? 로마서 16장 20절에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괜찮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한 사람. 그렇잖아요. 이 한 사람만 준비되면 돼요. 한 사람만 제대로 준비되면 끝이에요. 왜? 지금 현장은요 99.999% 그다음에 100% 뭐죠? 완전히 어떤 현장이에요? 거짓 현장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진리를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전부 거짓 현장이니까. 그래서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전부 들어가기만 서기만 하면 유일성이에요. 왜요? 능력이 있고 없고 실력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빗덩어리예요 그냥. 왜? 너무 어두우니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빗덩어리라니까요. 그게 렘넌트예요. 잘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잘난 사람 하나도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자, 이 한 사람 키우는 교회, 한 사람 키워내는 교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한 사람 키우는 교회에 다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끝이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 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해놓고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하죠?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 성벽도 무너져 있고 길은 성문은 불타 있고 대로가 파괴되어 있어요. 이사야 62장은 뭐죠? 대로를 수축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도를 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응답을 받고 못 받고, 내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내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풀리고 안 풀리고 중요하죠. 당연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남을 도와주지.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 다 죽으면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이 진짜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키우는 교회. 이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개인 현장, 교회 현장, 우리 렘넌트 현장, 이번 한 주간 정말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후대 살릴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 하나님 파괴된 도로 하나하나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정말로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이 여기에 마음 담고 원내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